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5주일 4월 첫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주의 자녀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난 3월을 저희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4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온갖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경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말씀을 손과 발로 실천함을 통하여서 성숙한 믿음이 되어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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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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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내린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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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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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교동은 128번입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자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안밀니라 복 주시는 이 여호와 선능성분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박병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와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기쁜 날에 감히 주님 전을 찾을 수 없는 죄인인 저희를 거룩한 예배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지나간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에게 하루 종일 시선을 고정시키고 기대하고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얼굴을 돌린 채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외로움에 빠진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세어보고 너무 많이 걸어왔음을 알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음에 몹시 불안해한 때도 있었습니다. 발생하지 않을 걱정과 근심에 하루 종일 괴로워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가치 없는 인생에 시간을 내준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쏟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갖 불의를 흐르는 주님의 보혈의 강에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인류의 재앙을 가져올 핵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현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냉전의 기운이 감돌고 궁지에 몰린 푸틴이
핵의 버튼을 옆에 놓고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을 주님은 아시고 계시오니 푸틴에게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방과 미국도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가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너와 나의 반목과 미움의 강에 평화의 다리를 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본토까지 나라가 핵을 투하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하늘을 향해 쏘아대는 북한의 호전적인 도전을 아시오니 북한 최고의 지도자에게 절제의 마음을 주시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음을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비방하던 대선도 끝났습니다. 승자의 편은 패자의 편을 위로하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하며 서로 손잡고 민족의 내일을 위해 함께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의 칼을 들고 휘두르지 않게 하시고 보복으로 과거의 아픔을 안갚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한층 발전하는 나라, 국민의 아픔에 한 발 다가서는 더 좋은 나라, 하늘의 음성에 기울이며 늘 인간의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해의 산불과 각종 건설 현장에서 아픔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봉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저기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픔의 현장에 친히 찾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봉산재단을 향해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옵소서. 특히 원아웃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교회의 역량을 키우게 하시고 봉산교회가 젊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는 성경 읽기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고난주일 새벽 기도회에는 모두가 새벽을 깨워서 부활의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여서 힘차게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아픔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발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사랑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젠탈 효과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학적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관심과 기대의 말을 할 때에 그 학생들이 성적이 실질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이 로젠탈이란 분이 어느 한 초등학교에 가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지능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선발한 것이 아니라 지능 검사의 결과는 상관없이 각 반에서 20% 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서 그 담당 선생님에게, 교사에게 그 명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학생들의 명단을 교사들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그 학생들에게만 당신은 머리가 좋은 학생입니다. 너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지능이 좋기 때문에 성적이 기대된다라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교사는 그 20명의 선발된 아이들에게만 너는 참 머리가 좋구나, 너는 참 지능이 좋구나, 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너의 미래가 참 밝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이 아이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이 지능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너의 머리가 가장 좋구나, 지능이 좋구나, 조금만 공부하면 나을 것 같다라는 그 말을 들은 학생 모두의 성적이 상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지능 지수보다도 높은 성적을 내는 아이들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것이며, 이 긍정적인 말과 좋은 말, 그 사람의 기대하는 말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든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잘하고 있는 것이 좀 배가 아프신가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참 좋은 일만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로젠탈 효과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 사람의 말로 당신은 잘하고 있다, 당신의 삶은 좋은 일로 가득하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정말로 좋은 일이 가득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좋은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더 좋은 효과로 상승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정말 위기를 맞이하고 암울했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백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지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이며 하나님의 일하실 역사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 하나님의 기대로 인하여서 정말 좋은 일로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전에 구원하였던 일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 살고 있을 때에 매우 심한 노동을 하면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매우 힘들었고 매우 아팠고 매우 고통스러웠으며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크신 팔을 통하여서, 능력을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애굽을 탈출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의 앞에는 또다시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평안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의 병거들과 말들, 군사들도 그 바다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건넌 후에 그 애굽의 모든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평탄하지 아니하였고 또다시 고난의 현장 속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며 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그 낯선 곳에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막에 강들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땅입니다.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길이 어디인지를 찾을 수 없는 곳이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광야 한가운데, 사막 모래만 가득한 그 한가운데 홀로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게 되고, 정말로 물이 없는 그곳에서 과연 내리쬐는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사막에 물도 없고 광야도 물이 없어서 메마른 곳이기에 매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막을 찾아간다는 것, 그 광야를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생명을 거의 내놓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은 피하고 싶습니다.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곳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빠르게 통과하기를 원하지,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가운데 계속 머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우리 인생에서 피해야 될 곳이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이고 그곳은 고통의 자리이며 불편한 자리, 불편한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정말 갈 길을, 방향을 알지 못하고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너를 위해서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메말라 갈 때에 거의 시름시름 죽음으로 거의 나아갈 정도가 되었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이 사막에 강들을 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살게 해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목말라 할 때에 강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데 믿음의 자녀들을 사막 한가운데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목말라서 갈증을 느껴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지금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나의 백성이라면,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내가 길을 열어주고 내가 강들을 만들므로 인하여서 그들을 살려줄 것이고 그들이 걸어갈 길을 열어줄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택한 백성들이여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행할 새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사막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강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광야와 사막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일을 행하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말씀과 조금 충돌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분명히 놀라운 경이로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으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였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광야를 지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거의 것에, 과거의 영광에,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것만 너무 매달렸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기억해야 되지만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범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절기마다 기억하였지만 그들이 과거의 것에 너무 매인 나머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기억하고는 있지만 정작 자기들은 스스로, 다음 세대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삶이 되었고 과거에 매여있는 나머지 자꾸 자신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자만심에 빠지게 되었고 오만한 자가 되었고 결국 교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신앙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위선적인 자들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죄를 짓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만 너무 머무른 나머지, 그 과거의 경험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그들의 신앙은 멈추게 되었고 결국 교만하게 되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되고 말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동감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고 그냥 과거의 것만 이전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만 말한 나머지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들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만 말하지 말고 이전 세대들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지 말고 너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과거의 은혜에 도취되어서 신앙을 멈추는 자가 아니라, 무기력한 신앙의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고 믿음의 생동감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이 은혜를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에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뭐를 내고 있습니까? 물을 내고 있습니다. 사막에 다시 강들을 내고 계십니다. 광야와 사막 모두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막에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사는 동물들이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웅덩이가 생기면 그 물을 찾아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고여있는 곳에는 정말로 식물이 살 수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주변에는 나무들이 살아가면서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있을 때에, 강이 흐를 때에 그곳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주변에는 말랄 가뭄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철을 따라 그 식물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향기를 내밀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까지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드는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이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피를 마셔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하게 된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 우리의 생명을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물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주는 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물을 마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증이 해소되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마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철을 따라 정말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영광에만 도취되어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의 은혜만 생각하다가 믿음도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오만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수를 우리들도 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영광만 매여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다가 지금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놓치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만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세대에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의 물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막혀있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기대하고 계신가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네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의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뱀은 대죄의 때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네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노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귀납니다. 네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는 평화도 헤아릴 수 없도다. 네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못 드리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에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어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손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자녀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일마다 잘 풀리게 하여 주시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온 땅에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무명으로 제단 꽃꽂이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름 없이 헌신하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우리 사순절을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길을 따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번 사순절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료주의 다음 주일이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새벽을 깨워 기도함을 통하여서 겨울철에 움츠려졌던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다시 깨어나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일이 17일 주일에 있습니다. 부활절 세례자 교육이 오늘과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1층 교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자 한 분, 제가 알고는 지금까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홍미경 권사님의 따님인 박서윤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16일 오후 1시에 빌라드 아모르 4층 르블로시엘 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화목한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의 2단을 우리가 또 봄에 되었기에 활발하게 이제 많은 방역지침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기고 활발하게 되었는데 이 기회에 또한 이단들도 대단히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광고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구원파 바국수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교회도 계속 기쁨의 소식 잡지와 함께 소식이 자꾸 오는데 반갑지 않은데 계속 오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읽지 마시기 바라고, 특별히 바구스 이 구원파에 대한 기쁨의 소식은 유튜브에도 기독교 막 찾으면 너무나 컨텐츠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보다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많이 유튜브 요즘에 영상을 보시면 교회 무슨 주제 같은 영상을 찾으면 이들이 만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 잘 만들었기 때문에 앞부분은 그럴싸한데 뒷부분은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조심하시고, 이들은 봉사활동을 잘했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접근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다 더 이단들이 봄이 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보다 더 믿음의 경계를 잘 하셔서 믿음을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방역 지침을 진행하면서 작업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우리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물을 마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잘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하늘별 육공눈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에 없는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과거에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여서 나태하고 과거에 매인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새 일을 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사막에 만들어 주시는 그 강물을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